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날 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날씨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고 또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문제일 거예요. 얼마나 날씨가 쌀쌀한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중단을 하지를 않기를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 줄로 믿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추위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바로 이것은 주님 승천으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였거나 혹은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존재할 지상교회의 실정과 형편을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개의 교회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 또 이후의 교회들이 당해야 될 형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형편들을 그대로 쭉 써놓은 것이 바로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특히 여러분 이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에 먼저 소개되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러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정도를 사역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후임자로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켰던 대단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러분 아주 가장 이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과 서를 잇는 이 무역이 굉장히 번성한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할 만큼 정치적으로 참 대단한 그런 교회가 지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무역의 도시고 그리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신도 아주 중요하게 섬기는 그런 신도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과
다이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에베소를 가보면 과거에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다 차지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나 그 다음에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에서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칭찬할 만한 조건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모습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완전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나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었지만, 이 인물들도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도 굉장히 많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교회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이 반복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완전하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세워놔도 또 넘어지고 이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거듭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아마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절했을 경우에 망하는 경우는 있지만 잘못했다고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수했다고 망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망했던 경우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거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죄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살리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기억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의사는 그 사람을 이제 진맥을 하고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환자는 의사를 믿고
그 약을 복용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환자가 죽은 이유는 뭡니까? 병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병이 있어서 죽었다는 것보다는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예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찬거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칭찬을 했으면 칭찬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도 있지만 그 칭찬 속에서 다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교회도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속에도 책망거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그동안의 예배석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 칭찬거리, 칭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오늘은 과연 예배석 교회가 받은 책망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많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혹여라도 내 속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리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 책망의 소리가 내게 들려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 때문에 낙심하고 주님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 주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충성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나의 모든 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개 교회와 관련해서 한 번씩은 다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개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칭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이 안다는 동사는 신적 통찰력을 나타내는 직관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나타낼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이미 우리를 다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서 계셔서 우리의 범사를 다 알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 2가지의 유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2가지의 유익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절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쁜 짓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스럽게 나의 행동이 절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나쁜 생각할 수 있나요? 나쁜 마음 먹을 수 있나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절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2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면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꿰뚫고 계시니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살다가 애매한 누명을 써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억울한 마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손에 차인 착고를 수갑을 다 푸시고 그리고 땅을 흔들리게 만드셔서 옥문을 터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형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석 교회에게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석 교회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칭찬할 것도 아시고 책망할 것도 아시고 누가 잘한 것도 아시고 누가 잘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의 행위, 그러니까 수고와 인내와 악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책망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더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책망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에는 목적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석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책망거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책망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이 다윗인지 몰라요. 다윗도 살다 보면 잘못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셔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책망까지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책망의 이유가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책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책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책망을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훈련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맨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이제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놓고 또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주일 나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하고 회개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앙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는 표현이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사실, 징계를 받을 때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천사보다 회개할 한 사람이 있는 곳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천사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가장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럼 용서하시되 어디까지 용서하시냐?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완전히 100% 완전히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황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진짜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비록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교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여러분 바른 길인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그래서 비교해서 반성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내가 왜 이렇지? 옛날에는 내가 새벽기도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옛날에는 헌신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교회 청소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지?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지금 현재 우리 자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인이 발견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었구나. 원인이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주의를 안 지켰지? 옛날에는 내가 주의를 잘 지켰는데 왜 지금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생각이 났다면 원인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돈에 앞서 살았구나. 돈 때문에 내가 주의를 뭉쳤구나. 이제 원인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내 신앙이 떨어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배를 바르게 지키지 못했을까? 자식이 호출하면 쫓아가고, 이 자식이 또 쫓아가고, 저 자식이 물론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핑계만 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이렇게 책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주의를 왜 못 지켰지? 또 한 분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주의를 버려버리고 세상길로 나갔던 내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견하면 이제 전처럼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망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야겠다.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을 절반을 주세요. 유대인의 법에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의 말에 순종하면서 들어주면서 자식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줬습니다. 형은 기분 되게 나쁘지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동생놈이 세상에 아버지한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 아무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이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썼습니다. 펑펑 썼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돈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을 같이 먹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생각해봤습니다. 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발견돼요. 그 원인이었구나. 뭐였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 것이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난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일어서는 동기를 가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면 비록 내가 멍청이라 할지라도 이 돼지가 먹는 두염
지가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거지가 된 이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는 자식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자식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자식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여러분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책망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예배석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랑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바로 뭐였냐? 야,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왜 너는 내 속성을 왜 버려버렸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안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고 좋아지고 막 교회 가기를 너무 좋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늘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로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잃어버린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석 교회가 칭찬받았던 몇 가지의 일은 사랑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예배석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 없어도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책망거리가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3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킵니다. 11조 안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주의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을 찾아보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되면 교회 안 가면 문제가 벌일 것 같으니까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시간, 주보, 순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예배를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와 있고 앉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의무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나와 있는 거고, 다른 결혼식에 갈 일이 없으니까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책임감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오늘 예배위원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책임감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뭘 물어본지 아세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충성을 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물어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든 행위는 형식과 의식이라는 껍데기만 남겨있는 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따라서 거기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을 리 없고요, 힘써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피곤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짜증만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화목하게 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지루합니다. 설교와 찬송도 길게만 느껴집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지겨울 뿐이에요. 예배나 그리고 인내나 봉사나 충성이냐, 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들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의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바울이 목회했었고, 그 후로 디모데가 목회했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목회하는 그런 아주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된 교회가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감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40년 된 교회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40년 교회도 타성에 젖어버렸는데 우리는 93년이 됐어요. 얼마나 타성에 젖어버렸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것 이상의 따따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습관에 의해서 헌신하고 습관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믿음에서 반증해 오는 이 헌신과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이런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혹여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서 완전히 여러분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석 교회가 가졌던 첫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첫사랑을 잘 생각하고 모든 일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복의 근원의 역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제는 책망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주님의 칭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